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로운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강자매님 반갑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 또 처음 첫 성전에서 예. 첫 손님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또 강실에서 더욱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그래. 우리의 참 우리들에게 아주 마치 맞다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치 맞은 그런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보면 빨리 우리가 발전하고 더 큰 교회로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안으로 우리 부흥에서 정말 더 큰 교회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두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의 말씀의 제목으로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자는 그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예언의 가운데 보니까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어요. 계시록 18장에는 어떤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언의 신에는 또 다른 이 말씀을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리. 우리 비록 사람은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이 지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확실하고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영광. 품성.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진리에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영광이 나타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만약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는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하는 그 말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영광으로 뭐가요?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면 그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성품. 품성이라는 말이죠. 자, 그의 영광으로 환화해지기 위해서는 그의 진리를 믿는 백성들이 그 진리에서 나타나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진리를 믿노라고 하면서 그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진리를 가진 백성들에게는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집회서를 가지고 여기 본래는 개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들 수가 없잖아. 우리의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뭘 붙여야 될까? 뭔가 붙이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논한 그대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1888년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우리의 그 목적과 사명을 좀 요약을 했어요. 1888년의 복음은 곧 몇째 천사의 복음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물론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그 천사의 기별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바로 1888년에 이제이 와그너와 존수가 그 기별을 전했을 때에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기별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네.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바로 1888년 이제이 와그너와 존수가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이 18장 천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그렇게 붙여 1888년의 복음. 이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은 도대체가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무슨 1888년의 복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복음교회 그러면 이거 복음 전하는가 보다.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재림교회라 그러면 이거 재림교회 이단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치부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거는 또 무엇을 전하는 단체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44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 이름은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가져다 준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이 단체는 무엇을 전하는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장로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아주 전도가 유망한 전도사로서 노방 전도를 아주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전도사였는데, 한 번은 경주 로타리를 쏙 돌아가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그냥 길다란 이름이 썩쳐난 걸 봤어요. 형님이 야, 또 희한한 교회가 하나 생겼구나. 도대체 이 교회가 뭐하는 교회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 저녁에 참여해가지고 그만 개종해버렸어요. 그 이름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 뭐하는 교회인지 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가 보니 바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기회를 듣고는 이게 도대체 한번 연구해봐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하고 난 다음에 연구를 해보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즉석에서 개종해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가 이단에 빠졌으니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잘못됐으면 건져내야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참여를 하고 가서 또 개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몽땅 제치를 안식일 예수제인 교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하루는 개혁운동이라는 이야기를 제치를 안식일 예수제인 교회 개혁운동 도대체 개혁운동이 뭐 하는 곳인가?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귀가 좀 아팠는데 개혁운동에 가면 자연치료법을 잘한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사실 귀병을 고치려고 간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교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본 겁니다. 갔다가 이야 이게 진짜 제치를 안식일 예수제인 교회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으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품성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는 오실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엄청난 진리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그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교회가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버림을 받고 정말 갈 데가 없었지만 예배드릴 장소가 가정집에서 예배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붙인 이름이 바로 1888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로서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1888 복음은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88년의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뭐를요?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인데 그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곧 자기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18장 천사의 복음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1888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1888 복음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우리는 그 사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파하는 하나의 선교회로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개혁운동은 오늘날 1888년의 복음과 또 다른 천사의 기비를 전하노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해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1888 기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그 품성을 나타내는 그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을 그들은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쫓아내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1844년에 새 전사의 기별로 출발했던 그들이 1888년에 와그너와 존수가 전하는 그 기별을 재림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기별을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똑같은 겁니다. 오늘 개혁운동이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 또 1888년에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 모든 역사는 다시금 또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른 품성 그대로 올바르게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말은 무슨 일 후에라는 말입니까? 셋째 천사의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 몇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까? 세 천사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 기별 이후에 예언들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18장에 이 일 후에 한 말은 세째 천사의 기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어떤 천사가? 다른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아닌 뭡니까? 다른 천사라고. 그러니까 세 천사를 대표하는 무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세 천사를 대표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오늘날 누굽니까? 제7을 안식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SDA라고 합니다. SDA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이 세 천사와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천사는 세 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천사라는 말은 또 다른 천사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리가 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무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몸담아 있던 어느 교회였어요? 개혁.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2절, 3절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2절, 3절의 사업을 합니다. 2절, 3절의 사업이 뭡니까? 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뭐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걸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몇째 천사의 반복입니까? 둘째 천사의 반복입니다. 옛날에 1844년 당시에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기별을 외쳤는데 그 기별은 어디에 전해진 기별입니까? 그때는 재림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않았을 때 그 기별은 어디에 전해졌느냐 하면은 천주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 단체들이겠죠. 일요일을 지키는 많은 개신교 단체들에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됐다. 모이는 곳이 됐다. 여러분 가증한 새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거짓교리. 일요일교회가 많은 천주교회가 가르치던 거짓교회를 일요일교회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그러므로 이 교회는 신실한 개혁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어서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3절 이것을 외칩니다. 3절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다. 이 말은 이 교회가 바로 로마 캐토릭 교회의 모든 교리들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절을 2절과 3절이 바로 다른 천사가
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가, 그러니까 18장 1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아닌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절 천사가 외치는 음성입니까? 다른 천사의 음성입니까? 다른 천사의 음성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초기 문집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우리 이걸 잘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77페이지, 초기문제 277페이지. 크레침 나오죠? 예, 나오죠. 자, 누가 한번 읽으시랍니까?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천사가 그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 몇째 천사입니까? 1절의 천사죠. 예, 읽으세요.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이는 세제 천사와 연합하죠. 예, 그 다음에요. 그의 기별이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예,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렇죠. 그래, 요거 계시록 18장 1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이 이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천사가 바라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선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온 타락상을 재차 자, 지적하면서 언제 이후의 교회들입니까? 1844년 이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1844년 이후, 그러니까 둘째 천사는 1844년 이전에 였고 18장 천사는 1844년 이후에는 어느 교회까지 포함됩니까? 재림교회가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어느 교회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후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보세요.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온 타락선을 재차 지적하면서 재차 지적했다는 것이죠. 예, 또 읽으세요.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예, 이것은 이제 셋째 천사의 큰 외침과 아마 연속이 되어 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연속되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넷째 천사의 기별은 뭐 하는 겁니까? 연합. 기별은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별은 연합됩니다. 그러나 그 기별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4장에 무너졌도다 하는 그 기별은 개신교회들에게 전해졌다면 18장에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무너진 교회가 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던 한 교회가 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재림교회. 재림교회가 그 이후로부터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타락한 교리들이 개신교의 교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교리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재림교회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벨론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합. 이제 진짜 천사들은 연합하는 겁니다. 기별은 연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예, 이거 보세요. 이제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그럼 힘센 천사는 몇세 천사입니까? 넷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천사를 돕습니까? 힘 있는 천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날아왔으면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와. 이거는 넷째 천사의 천사, 그 힘센 천사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외치는 천사예요. 하늘의 음성을 가지고 온 천사.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다른 음성. 다른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음성은 또 다른 하늘에서 날아온 천사들로 표사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18장 천사 1절의 천사는 보면 천사들이 날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 천사가 내려. 첫째, 둘째 천사도 천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말하기로, 둘째가 말하기로, 그 단수예요. 그런데 다섯째 이 순번적으로 말했을 때 다섯 번째 하늘에서 날아온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로 나타나요. 이 운동이 이 지상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인 거죠. 이 천사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 네, 이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인생으로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연애심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랬잖아요. 18장 천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권세. 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무슨 권세인가요? 영광. 자 보세요. 사단은 이 땅에 내려 쫓길 때 뭐를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바이주스 이사야 58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업은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다. 사단은 그의 모든 사자들과 함께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큰 권세. 누가? 사단이. 사단이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속임수를 다 동원하여 일하고 있다. 사단은요, 가지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만을 가지고 다 기만을 동원할 것이다. 기만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오류입니다. 거짓.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 저 믿지 않은 이방 백성들을 속이려고 큰 권세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삼백성. 사단이 마지막으로 속이려고 하는 백성은 누굴까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할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백성을 속이기 위하여 큰 권세를 행사했어요. 그렇다면 18장 천사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를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고. 네.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은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이 천사에게 줬는가?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갖고 있는데, 뭐를 갖고 있는데? 기별입니다. 기별이 뭐가 그렇게 권세가 많습니까? 기별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누가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은 18장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천사는 이 땅에 내렸어요. 이게 아주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통하여 뭐를 행사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뭐하지 않고는 결박하지 않고는 어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맞아라. 사단이 지배하는데 무엇으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데 18장 천사가 이 기도를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어떻습니까? 더 큰 월등한 권세를 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미 권세로 지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더 큰 권세로 임해서 이 백성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 넷째 천사, 1888년의 기별. 예. 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사야 49장 24절 25절 24절 24절 25절 용사가 빼앗은 읽으세요.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대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네, 이게 누구의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거든. 이 사명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1888년에 전해졌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큰 권세를 가진 기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용사에 빼앗은 것을 도로 빼앗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빼앗을 것이요,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이런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1888년의 복음은 우리 인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의 습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안 짓고는 못 산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거는 18장 천사의 복음이 아니에요. 24절. 네. 지금 재림 교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느냐? 이 복음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할 때는 권세 있는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고 그저 구원만 받자고 하는 이런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는 죄를 완전히 승리한다. 왜? 승리자의 포로도 다시 건져낼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포로 당했습니까? 마귀의 포로. 그런데 이 기별은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건져낼 수 있는 기별.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복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 보면 1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천사는 우리에게 뭐를 줘야 되느냐면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복음이다. 진정한 자유. 자, 포로가 되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속당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완전한 자유를 주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어떤 자유를 줘야 합니까? 어떤 자유? 자, 우리 레위기서 성경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해요. 25장 10절. 레위기서 25장 10절 한번. 제 50년을 거룩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건 누구한테 공포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이 뭐를 당하면, 50년째 뭐를 당하면, 희년을 당하면 모든 종들은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6,000년 동안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이 기별에 의하여 우리는 완전히 죄의 종로로 돼서 뭐를 받는 기별입니까? 이게 자유를 누리는 희년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희년의 기별. 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뭐를 받는 겁니까?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를 시켰습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걸 다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기회는 우리를 마귀의 종로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뭐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년의 기별이에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는 기별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바로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기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간판이 전하는 그대로 1888의 복음은 진정한 죄의 종로로 대해서 해방되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해방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심으로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여호와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 기별을 속에, 이 기별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어떤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였나니? 바로 이 기별.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죄에 찌들려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속절없는 죄인이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가난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심령이 뭐가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죄가 가난하다는 말입니까? 의가 가난한. 죄야 많죠. 뭐 지금 일평생 지은 게 죄인데 죄는 많으니까 가난하지가 않아요. 뭐가 가난합니까? 의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 나는 왜 이리 악할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참
이 참 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겠다는 말이 그 말은 이 세상에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은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죄인. 나는 죄인.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도덕가들, 세상에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복음 전해보세요. 누구보다 내가 낫다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자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 의에 가난한, 죄에 눌려서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할까?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할까? 와,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이래 악한 일밖에 없을까? 자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어떤 자? 상한 자. 여러분, 마음 상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이게 어떤 자입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내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 아, 내가 왜 오늘 또 이런 악한 짓을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 기별은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복음 전해봐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가 갈망하는 게 뭡니까? 자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서 포로가 되어 있다면 그의 소원은 뭘까요? 자유.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멘. 어떤 자유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아멘. 예수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죄의 습관에 눌려 있을까? 나도 모르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면 자유를 갈망하는 자에게 이 기별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돼서 완전한 해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별을 전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같은 뜻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갇혀서 합니까? 마귀에게 갇혔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1888년의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기별이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기별입니다. 해방을 선포하는 기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시작이 보잘것없고 이 작은 장소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기별은 권세를 가진 기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권세로 일을 해야. 자, 그런데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세만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네, 중요한 문제가 또 남아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큰 권세를 가져온과 동시에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큰 권세도 가졌지만은 그의 영광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뭡니까? 그의 품성.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품성. 여러분, 우리는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영광을 가진 천사입니다. 오늘날 개혁운동은 권세만 가진 기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재림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론적인 기별만 가지고 있었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개혁운동은 18장 천사의 권세는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세와 아울러 뭐를 가진 천사? 영광을 가진 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분리하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개혁운동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 그들은 권세만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잖아. 우리는 권세와 아울러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을 가진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이 영광을 가진 천사.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이라는 책 44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품성이 누구처럼 되는 것이다. 권세가 가지고 뭐합니까? 뭐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혁운동의 모습들을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우리는 많은 우리 모두가 뭐만 가지고 행사하려고 권세. 네. 그 권세가 영광으로 나타나야 돼요. 영광. 네. 하나님은 이것은 리버랜드 헤랄드 1900년 4월 10일자에 있는 말씀인데 품성 가운데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그의 종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경고와 책망에 유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벌주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때 그분께서는 품성 가운데 있는 자신의 결정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용서를 받기를 바랬던 것처럼 용서하도록 하는 정신을 가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죄를 지적해서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형제를 봤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형제도 용서해 주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품성입니다. 그는 예무 바르고 긍휼이 풍성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기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1888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입관임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이제이 와그너와 에이티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회를 반대하는 정신에 타번이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했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했으며 무슨 영광이? 진리의 영광이 진리가 가려져. 예.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의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복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걸 거절해버려. 이 복음에 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법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 증언 6권 24페이지입니다. 지금 모든 도시마다 그리고 세상 끝에 무너진 곳마다 현대 진리를 제시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대표자들. 그 진리를 전할 대표자들. 여러분, 대표자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대표는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네? 대표 나가는데 다 나가는 겁니까? 여기 20명도 대가막 하는데 대표자 하면 한두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그럼 대표자 나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대표. 각 도시마다 이런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있어야 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밝혀져야 한다. 무슨 영광으로? 진리의 영광으로. 진리의 영광. 여러분, 지금 바벨론 교회들 가운데도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자들의 대표자가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그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진리의 뭐가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대표자들입니다. 네? 어떤 무리의 대표자인지 아세요? 천주교 안에 신실한 무리들, 장감리교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 재림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 개혁운동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 그 무리에 뭐가 되어야 된다? 대표자. 우리는 대표자가. 이 대표자들에게는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큽니까 적습니까? 크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커요. 예. 마라나다 261페이지 가운데 이번 이런 말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이다. 무슨 영광으로? 진리의 영광이요. 여러분, 1888년에 그 진리의 영광은 우리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네? 이 기회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목적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빛이 모든 땅과 백성에게 비칠 것이다. 여러분, 이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수요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품성으로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온 세상의 품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첫째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 나중에는 어떤 무리들이, 바로 그 무리들의 이름들이 14만 4천이다. 이 무리들은 한 사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리의 영광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도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신문과 방송과 텔레비전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광고 한 번만 때리면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버려. 돌들이 소리칩니다. 이번에 세월에 보니까 뭐 선장 보세요. 한마디로 잘못해놔 온 세상에 다 알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품성도 그렇게 알려질 수가 있다고 대표자들입니다. 또한 이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그 빛이 밝히 반사되어야 한다. 반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진리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진리를 그거 맞다 고개 끄덕거리는 그것으로서는 넉넉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동의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진리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을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따로 불러 모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우리 다 겸허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